오늘은 위로 시리즈 5번째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전히 종식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기다림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 긴급사태 만연방지 조치가 다 풀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 또 1년여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밑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할 수 있음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 자녀들과 매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도 또 마음으로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코로나를 이겨내시느라고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도 이렇게 긴 것 같고 이거 이겨나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오늘 본문에는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기다림 속에 계속해서 살아야 됐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처참한 광경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니까 이게 은혜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헤세드의 변형이에요. 헤세드는 뭡니까? 은혜, 자비, 친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각 예전 말이어서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지붕이 딸린 정자를 행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각이 5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연못의 규모가 상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 그 행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병자들,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도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그곳에 정말 마지막 기대를 품고 와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중증 환자들이 전부였을 거다라고 우리 미루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도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대의 전승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사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요. 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 암이나 이런 정말 낫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좋대요. 이거 하면 낫는데요 하면 어때요? 귀가 솔깃해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예. 만사를 제쳐두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그곳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고 왔지만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암울한 현장,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의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5절에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 수명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수명이 짧았을 거예요. 환자라니까 더 수명이 짧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38년 됐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노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38년 전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 놓기만 하고 그 이후에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는 이도 없이 방치된 삶을 연속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루살렘 성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절기 때마다 유대 전체에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도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의 문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가는, 가축을 끌고 가는 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문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곳을 쳐다보지 않아요. 애써 외면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시기는 명절이에요. 절기를 맞아서. 온 성이 축제의 기운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곳만큼은 어둠과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참혹한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사회 전체의 차가운 냉대와 잊혀졌다는 그 공포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연속해서 살아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치료를 기다리기보다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알면서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보시게 되는 교회 바로 옆에 매일 누워 계시는 노숙자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외면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옷이 더러워질까
그분들이 누워 계신 곳 멀리 일부러 돌아가고, 그분들이 가끔씩 교회 주변에 온갖 쓰레기를 버려서 교회가 더러워지고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로만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좀 도우면 어떨까요? 근데 몇 달쯤 지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해는 돼요. 그분들을 우리가 잘 도울 방법이 없다는 걸.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될까 봐 우리가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날씨는 조금씩 서늘해져요. 추운 겨울이 올 텐데 그 노숙자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섬기는 일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디디셨던 그 걸음을 우리도 걸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잊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애써 외면하는 분들, 그리고 그 기다림마저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들에게, 그 식어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주님이 찾으셨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실패가 반복될 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그분들의 심령에는 나도 언젠가는 병이 낫게 될 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자꾸 깨지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 그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원칙 때문이었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선착순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도 많이 하셨을 텐데, 선착순 하면 처음에는 다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달리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저 순위에 둘 수는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달리기는 달리지만 열심히 달려요, 안 달려요? 열심히 안 달려요. 옆에서 호랑이 같은 교관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버텨낼 뿐이죠.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는지 몰라요. 7절 말씀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에도 누워 있었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중풍병자 이야기 나눴을 때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를 주님께 달아내려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옆에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때요? 오늘 이 환자는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지 아니면 처음엔 있었는데 그의 병이 너무 오래되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던 거죠. 그의 질병보다도 그를 더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버려졌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서 그가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를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가 내려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의 모든 감각을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물이 움직이는 느낌만 들면 그도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힘을 내서 기어도 가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굴러서도 가봤는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새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 한두 번은 치유된 사람을 축복해줬어요. 축하해줬어요. 아,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내 차례가 올 거야.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었었는데 그 기대가 점점 실패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워요. 왜냐하면 또 실패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그냥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물가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무력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반복된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최근 너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본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자살률이 아주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일본은 주로 주부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리고 한국은 10대부터 30대 젊은이들이 이 사망 비율이 아주 월등히 높아요.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락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가정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삶을 스스로 끝내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극한의 경쟁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의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의 힘이라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최근의 작품들을 한번 보면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이런 작품들은요, 사실 처절할 정도로 비극적인 우리의 사회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상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마냥 기뻐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토록 각박하고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병자처럼 아주 극한의 소수만 성공할 수 있는 이 게임에 모두가 열광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과 풍요라는 이 신화에 모두가 홀려서 이 경쟁 속에 뛰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수록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낙심하면서도 더 빨리 가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하는 분은 그 물이 동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어요. 가장 먼저 내 몸을 던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38년 만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딱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주님 그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요 이미 절망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가 생각한 그 치유의 방법은 그 물속에 뛰어드는 것밖에 없는데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38년 동안이나 애를 썼지만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정리하듯 감춰두었던 낫고 싶은 열망이 그의 속에서 다시금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질문에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짧게 그냥 예, 제가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도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들었던 말이나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병을 고쳐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그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당신은 38년 동안이나 도대체 뭐 했냐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나와서 가는데
당신은 세상의 낙오자처럼 왜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냐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러한 냉대와 차가운 언어들이 그의 마음에 변명하는 그러한 말들을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진짜 외면하셔야 될 분은 주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훗날 주님이 이 사람을 회당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요,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지적하시지도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의 심각한 죄도 아셨고 그 결과로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아셨지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주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핑계하고 원망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것, 걷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누워 있잖아요. 꼼짝도 못하는 이 환자에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예. 세상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이 주님은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38년이나 병이 깊어서 아무도 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갚아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하거나 원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주님, 제가 낫기 원해요. 주님, 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성공과 풍요를 나도 누려봐야지. 그런 경쟁의 게임에 내가 뛰어드는, 그래서 이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제 멈추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법칙에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말도 어떤 책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옆에서 고통하며 좌절하고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축복,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평안도 위로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랜 기다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건 것이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경쟁의 법칙이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무모한 경쟁 속으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고 성경과 풍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와 같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은혜의 집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날마다 절망이 가득했고 낙심과 포기가 가득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경쟁의 법칙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잘 살아보고 부유해지려는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를 치유하노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만나기를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 내게도 명령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았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곳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었지만 주님, 내 삶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내던져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내 자신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38년이나 병들어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하여서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존재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사오니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 내 자신을 통째로 내어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던 이 심각한 죄를 그치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이 악한 질병이, 이 영혼의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법칙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 용납되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낙심하며 정말 꺾여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칙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곳곳마다 흘러서 상하고 병든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주께로 돌아와 회복될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